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될 책은 시가 마음을 만지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영하 님이 저자이시고요. 이 책은 시에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시가 있는 심리 치유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최영하라는 그 작가님께서 시를 통해서 신앙송을 통해서 본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치유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치유 신앙송가가 된 그런 소리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우고 그 다음에 즐겨 보면은 또 마음도 치유되고 또 이렇게 에너지도 이렇게 막 샘솟는 그런 시들로 또 이 안에 책 속에 또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었고요. 이 저자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송의 진짜 일면 위력, 신앙송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그냥 이 시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는 진짜 너무 좋은 것 알면 그런데 그냥 그 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 소리로 낭송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신앙송을 통해서 많이 열면 위안도 받고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춘이라는 그런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이렇게 열면 그 낀 시를 막 이렇게 품속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뭐 열면 또 외우고 막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좀 좋은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문객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어떻든 간에 주옥 같은, 그리고 마음을 울려주는, 예를 들면 나를 위로해주는, 다독여주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한 책이 시가 마음을 만지다라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보면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큰 목소리로 시를 한 편씩 읽어나가는 동안 여태까지 잊고 있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내 마음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같은 시와 만날 때마다 단단하게 꼬여있는 감정의 매듭들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신앙송 그렇게 내 마음속 깊은 우물에 고여있던 온갖 상처와 아픔들을 길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시는 치유의 어떤 그런 위력이 있는 거다, 힘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면 여기 이제 책 속에 신앙송에 대해서 진짜 알면 너무 좋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또 읽어드리면, 지금 눈앞에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 하나가 놓여있다고 치자. 그러나 바라만 보아서는 그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한 입 덥석 베어 물었을 때라야 코로는 달큰한 향을 맡고 혀는 그 새콤달콤한 과즙을 느낄 수가 있으며 몸은 영양분을 흡수해 혈액으로 공급하게 된다. 신앙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에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시를 골라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눈과 입, 귀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 시를 먹는 것과 같다. 시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크지만 시를 더 폭넓게 즐기고 그 효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시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가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금세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그 시는 내 속에 들어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나만의 것으로 재탄생된다. 시인의 경험이 내 속으로 녹아들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외로움과 불안의 껍질을 깨트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마우스, 즉 목소리를 클릭해 마음속에 쌓이는 찌꺼기들을 끄집어내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시를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신선한 에너지를 재충전시킬 수가 있다. 신앙송은 가슴속에 맺혀있는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치유해준다. 뭔가 막혀있는 듯한 감정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줌으로써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통합시키고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준다. 뭔가 알면 신선한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게 신앙송이다. 그러면 시를 큰 소리에 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 보면 좋은 시들이 또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황인숙 그 시인의 말의 힘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말의 힘, 황인숙.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트려보자. 뭐 이런 시. 말의 힘에 대해서 알면 시를 표현한 건데 너무 알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런 말 넣어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기소침할 때 신앙송을 해보라.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워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아름다운 시를 골라 거울 앞에 서서 멋지게 낭송해보라. 그 감미로운 기쁨과 만족감은 스스로를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준다. 더불어 신앙송은 인간관계에 더없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던 사이라면 더더욱 신앙송을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기소침할 때 신앙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꽃이라는 김춘수 시인의 꽃도 있고,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 쭉 내용, 너무 이 시에 대해서 또 해설도 명쾌하게 작가님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좋았던 또 시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는 시인데, 사람, 박찬.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생각이 무슨 솔갱이처럼 뭉쳐 팍팍한 사람 말고, 새참 무렵 또랑에 희희 손 씻고, 신내나는 보리밥 한 사발, 찬물에 말아나를 난모를 순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쯤 만나고 싶다. 이런 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가 얼마나 좋은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고 했다. 인간의 심연에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 아니 그럴수록 우물은 점점 더 고갈될 뿐이다. 그곳은 받아서 채우는 곳이 아니고 내어줌으로써만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우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가득 차게 되는 신비의 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신이 가치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베풀어서 그 우물을 채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뭔가 베풀고 채우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게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새로움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경이로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감정의 여과 장치를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벅찬 감동으로 인해 내 안의 영혼이 꿈틀하고 순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삶의 일순간 그 신비한 창문을 열어 푸른 창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만 부여해준 감탄이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신앙송을 하고 시를 접하고 시를 좋아하고 신앙송을 계속 하다 보면, 큰 소리로 낭송을 하다 보면 이런 뭔가 감탄, 경이로움을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여러분,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